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주경야독의 뜻은 사자성어로 다 아시죠? 그 뜻도 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야심찬 독서가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독서가들이니까 책을 읽는 것이겠죠? 특히 영적 독서를 읽고 함께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혹시 잘 되면 나중에 스트리밍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제가 뭐 발음도 좋지 않고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책은 이걸로 골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고 얇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은 순교자들, 제가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를 갔을 때 거기서 산 책이거든요.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중편지입니다. 이순이 루갈다 성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정 부부시죠. 유중철 요한과 함께 동정 부부로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순이 루갈다 남매가 세 분이 다 순교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다행히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고통과 감옥 속에서 어떤 글을 쓰셨을까, 이렇게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고, 또 저도 보면서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책은 호남 교회사 연구소에서 썼고요. 먼저 이경도 가롤로 성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의 옥중 편지가 될 거예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형 판결문에 서명을 마치고 어머니께 편지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몹쓸 큰 죄인을 특별한 은혜로 천만 뜻밖에 불러주시니 지은 죄를 마땅히 뉘우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하여 죽는 것으로나 은혜를 갚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에 지은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나서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고도 마음은 목석 같아 감격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으니 아무리 주님께서 무한히 인자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제 자신이 어찌 부끄럽지 않으며 받을 엄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직 생각하는 것은 저의 죄악도 무한하오나 주님의 인자하심 또한 무한하다는 것이옵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손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면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아까우며 무엇에 애착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몹시 약해서 죽을 결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죽게 된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이야말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이 세상에서 어머니께 자식 노릇을 못하고 조금치도 뜻을 받들어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애달고 뉘우쳐도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세상을 영영 떠나게 되니 어머니 자식 노릇을 할 수 있는 날이 없사옵니다. 이 세상에서 나눈 부모 자식 간의 정이야 어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싯돌에서 튀어나오는 불똥같이 빠른 세월이니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이 죽음은 어머니께 영원한 복을 누리실 천당문을 열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실 값을 드릴 것입니다. 이 고통의 맛이 비록 쓰고 견디기 어려워도 변하면 달고 맛있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겠지요. 곧 죽을 자식이 한 말씀 올리자면 어머니 스스로 영혼과 육신을 잘 보존하시고 참되게 닦으셔서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 계신 천당에서 영원히 뵙겠다는 것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중과 희야야, 어머니께 주님 분부처럼 효도하고 순명하거라. 더 할 말이 없으니 곧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매형과 누님 잘 계십시오.
사소한 정에 매여 긴 말 짧은 말을 해보았자 마음만 아프게 할 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자만 말씀드리면 뜨거운 사랑 말고는 주님의 마음과 통할 것이 없으니 소원을 이루기에는 이것이 제격입니다. 종들아 다 잘 있거라. 한 사람도 떠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나기 바란다. 제 아들 귀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비야 부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족들과 흩어지지 말고 함께 있다가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하늘나라에 올 때에는 다 같이 오너라. 드릴 말씀은 많아도 다 하지 못합니다. 부디 저의 죽음을 슬퍼하여 마음 상하시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평안히 잘 보존하셨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시다. 1801년 12월 25일, 양력으로는 1월에 쓰여진 것이니까 한겨울에 쓰여진 것이죠. 옥중에서. 편지 내용을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가족한테 안부를 묻는 거, 특히 이제 여러 이제 간단하게 묻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당부를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체크해 놨지만 두 자만 말씀드리면 하면서 딱 말씀드린 게 뜨거운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뜨거운 사랑 말고는 주님의 마음과 통할 것이 없다. 소원을 이루기는 이것이 제격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께서 평생 갈고 닦으신 어떤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통하는 길은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뜨거운 사랑으로 했을 때와 어영부영 그냥 미적지근한 사랑으로 했을 때 틀리겠죠? 저는 이것이 이 편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뜨거운 사랑 말고는 주님의 마음과 통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하느님과 통하지 않고 있다면 또는 소원을 이루기는 이것이 제격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절함과 어떤 뜨거운 사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좀 마음 아픈 게 아들 귀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로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저는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것이죠. 여기서 보면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좋은 대학 가서 건강하게 연봉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런 말 안 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이경도 지금 바오로를 했죠. 이경도 가롤로를 했죠. 다음에는 이경원 바오로 옥중편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도 가롤로가 형이고요. 이경원 바오로는 동생인데 이경원 바오로 성인 것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